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자 21절에서 30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쏘은 다음 다시 라헬을 위해 봉사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나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내로 주었더라.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는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라.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자기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자, 25절에 보면은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인데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장면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자기가 벌써 이미 7년 동안 같이 그죠? 얼굴도 보고 그죠? 얘기도 하고 했을 건데 물론 뭐 어떤 부부 생활을 안 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사는데 그걸 구분 못 해가지고 그죠? 뭐 쌍둥이도 아닌데 언니 동생인데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침에 보니 자 그래서 보면 여기 25절에 보면 야곱이 뭐 겁니까? 아침에 보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일단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치렀죠. 자, 그래서 잔치 치르는 게 대충 하면 막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오랫동안 치른대요. 이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게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 그런데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이제 이걸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이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은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신부 복장을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제 신부 복장이거든요. 그죠? 이제 이건 라헬에 대한 그림, 라헬에 대한 그림이고, 이건 레아 그림이네, 레아. 첫 번째 참 레아니까. 레아를 먼저 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얼굴을 그냥 덮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게 아니고 완전 전체를 다 가려가지고 전혀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당시 고대에 예. 그렇죠. 이제 이런 복장을 하는 모양이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와, 진짜 뭐 알아보겠구나. 자, 라반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예. 아침에 그리고 뭡니까? 이걸 아침에 보는 거예요. 얼굴이 그죠? 아침에 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보내 그랬으니까 그죠? 밤에는 도대체 그 전날에는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뭐 목소리를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야곱은 눈치를 채지 못했다. 결론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말하는 장면입니까? 이거는 뭐 따지는 장면이죠. 그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야 아침에 보니까 보십시오. 아침에 보니까 있잖아요.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째 내게 이같이 행하니까 지금 야곱이 이제 막 이거 누굽니까? 라반에게 따지는 장면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예, 레아는 그냥 물끄러미 딴청 들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장면 같기도 하고 참 야곱이 참 바보구나. 참 야곱이 또 안 됐다 한면으로는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결국은 라반한테 쏘아가지고 못 얻었구나. 그게 참 멋이야. 나도 저게 왜 그러는가 묻고 싶었는데 저거 예. 야곱을 속이는 장면. 예. 왜 속였나? 그렇죠. 이제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런 장면까지 자세히 기록된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여호와를 계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쏙 쏙고 속이는 장면의 의미가 뭔가 아마 사실 이제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이런 말하는 자체를 보면은 그죠? 하나님은 그래요. 성경 자체는 출애굽기 20장 보면 나중에 이제 법을 줬지만은 결국은 그죠? 내 이웃에 대하여 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원래
뜻은 그거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누굴 속였습니까? 먼저 1차적으로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철저하게 속였잖아, 진짜. 예? 아주 계획적으로, 그죠? 철저하게 속여가지고, 그죠? 뭐 양을 잡아가지고, 그죠? 온몸에, 그죠? 입혀가지고 철저하게 쏘가지고 복을 받으려 하는 그 야곱의 욕망, 의지, 그죠? 하나님이 복의 계승자라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반드시 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그 인간적 의지,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거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확 드러내야 돼요. 야곱의 잘못은 잘못했다. 예?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뭐 언약의 계승자다 하니까 무조건 그냥 좋게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 속에서 뭡니까? 반드시 징계도 하고 보응도 하고 하시긴 하시는데 궁극적인 마지막 심판 어떤 보응으로서 불택자는 그렇게 하지만은 과정 속에서는 택자에게는 뭡니까?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비성으로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 버리니까 뭐랍니까? 과정 속에서 무시해 버리니까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오셨네요. 경외란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뭡니까?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제 나를 속이심은 이 속임에 대한 지금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게 되면 그죠? 그래서 뭐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운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냥 뭐 어떻게든 간에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뭡니까?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야곱에게 징계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본문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의 행동을 그대로 라반한테 또 속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자, 아버지를 속인 그 대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서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참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그죠? 사랑으로 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징계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징계가 없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은 뭡니까? 이제 자만인 거죠. 착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생활 속에서 자기가 비록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물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시는데 오히려 징계 안 줄 때도 또 하나님은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그 기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성이 계속 베풀고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내가 평소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주는 이런 징계처럼 계속 내리지 않을 기간은 바로 이것이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오히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오히려 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이제 계속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죠. 일상에서.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징계 주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이 오히려 또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으니까. 자, 야곱은 어쨌든 간에 자기를 이제 속인 아버지 대해서 그죠? 그대로 지금 라반한테 그대로 속임을 당하고 있죠, 지금.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갈라디아 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 이런 것은 과정 속에서 징계로서 드러날 수 있지만은 또 이것은 또 궁극적인 말일 수도 있죠. 그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간에 마지막 최후 심판. 그죠? 믿음으로 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이 없는 자는 영벌이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계명이냐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거 말했다니까요. 그죠? 예,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하지 마라. 내 부모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다. 자, 이것이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뭘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선한 일을 하라는 계명을 지키라 그럽니까? 가니까 부족한 거 있죠. 부자 청년이. 자기는 분명히 지켰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다 부자 청년이. 자, 이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라고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가 하면 청년의 모습을 보면 알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할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자, 이게 예수님의 핵심 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 지금 모든 소유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란 얘기네 이래 되잖아. 이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렇게 보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구약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구약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봐라 예수님도 지키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의도가.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네? 100% 지켜가지고 이래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구약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너는 뭐 율법을 100% 지키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뭐 진짜 지키려면은 뭐 온전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은 뭐냐? 구약 율법인데 그것은 네가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당연히 나는 부자고 이웃이 가난하면은 사랑한다면 내 원처만 부자고 잘 먹고 잘 살는데 이 친구는 못 사는데 어떻게 가만히 두고 보느냐? 안 맞다는 거죠. 그거는 너는 율법 지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얼마 나눠주라 이런 말이 없을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진정한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외형적으로 무슨 인간은 뭐 무슨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영생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라니까. 이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끊임없이 뭘 말합니까?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계속 알게 모르게 율법을 강조하니까. 그죠? 핵심이 믿음 아닙니까? 로마서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뭔가 이 땅에서 놀아해가지고 영생 얻으려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 성경적인 모순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결국 마지막에 그게 두렵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발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못하면은 내가 저 갈 수 있겠는가 못 가겠는가 마지막 하늘나라에 이 생각이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는. 그죠? 이것이 누구냐 바로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면 누가 이거 하느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청년이 재물이 많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못 하잖아요. 자기 재물 팔아가 다 나눠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율법 지킨다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예수께서 26절에 저에게 보시면 가르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군 하느냐?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다 했느냐 한번 볼까요? 자, 구원은 사람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한 것임은 일단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잘 나타난 대로 세리 마태나 아레마대 부자 요셉이나 세리장 부자 삭개오나 전부 다 뭐한 사람입니까? 다 부자들이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재물을 나눠주고 또 사도시대 때 보면은 막 자기 소유를 팔아가 다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인간의 의로서는 네가 뭔가를 스스로 해가지고는 할 리 없지만 누가 하나님이 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줘가지고 하면은 뭐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런 것을 결코 할 수 없지만 온전히 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머리 되신 우리가 우리 죄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은 이 몸 자체로서는 사랑은 뭐 하는 게 원리고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오른손 이웃, 왼손 이웃을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부자들이 뭡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고 부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작천은 도망갔지만은, 그죠?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 할 수 없지만은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 이걸 가지고 봐라 예수님 요 말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의미를 이제 같이 봐야 되는 해석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예수 바로 이제 외삼촌이 이제 속인 것에다가 행위로 바로 이제 보응하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보충 추가로 이것은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결론은 뭐냐? 야곱이 이삭을 쏘여가지고 그렇다면 아까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의미가 뭐냐 도대체? 예? 라반한테 속는 의미가 뭐냐? 이런 사건이 왜 있느냐 성경에. 속는 일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은데 자, 야곱이 이삭을 쏘게야 뭐가 됩니까? 궁극적으로. 구약 내용은 전부 다 누구 얘기라 그랬습니까? 신약에? 그렇죠. 구약 자체 요한복음 5장 39절 내게 단 증거라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그리고 구약을 역사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속는 장면 세상에 얼마나 기록이 많은데 역사에. 그건 뭐 성경에 구질구질 기억을 해놨어. 자, 좋지도 않은 거. 막 이 여자였고 저 여자여가지고 수많은 자식 놓고 막 경쟁해가지고 지금 30장에 나오겠지만 자, 이 의미가 뭐냐. 야곱이 이삭을 쏘게야만이 1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란으로 도망갔잖아요. 하란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을 또 사랑했잖아요. 그죠? 사랑했는데 또 뭡니까? 쏘가야만이 누구를 얻게 됩니까? 레아를 얻게 되잖아요. 레아를 얻게 되잖아. 레아 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결국 그렇죠. 레아를 얻어야만이 유다 지파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누구에 대한 얘기냐? 내게 대한 증거다.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인간 역사 사상 개인은 그 야곱의 잘잘못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이래 고되게 당했다. 이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죠? 철저하게 뭐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이유가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그죠? 성경은 그죠? 모세율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세 등분을 나눠가지고 다 누구 된 얘기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을 한 덩어리로 말해가지고 성경은 뭐 내게 대한 증거다. 내가 영생을 얻는 자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 자체는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 원리는요. 우리가 뭐 성경 해석하고 사물력 해가지고 문법 역사 신학적 해석 하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얼마나 성경 개론도 있고 뭐 신학가마 성경 해석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들도 많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은 바로 성경 자체는 누구한 예언이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다. 그래서 구약을 뭡니까? 구약 언약이잖아요. 언약. 신약은 신약인데 새로운 언약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약은 누구에 대한 언약이냐 바로 예수에 대한 언약이라니까 이게 전부 다 구약 자체가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사건도 야곱이 이삭을 바로 라반한테 속는 이 장면의 의미가 뭐냐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속는 의미는 이 사건이 있어야만 누가 나온다고요? 라헬한테 바보라 그랬잖아요. 바보 천치 왜 속느냐고. 동생인지 아닌지도 뭐냐 7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데 아까 전에 옷 봤잖아요. 복장 보니까 이해됐잖아요. 그죠? 복장이 어떻게 씁니까? 아까 전에 복장이 이 복장이었잖아요. 완전히 다 가렸잖아요. 얼굴을. 그죠? 아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당시에. 그죠?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니까 이런 복장이었다. 그래서 레아한테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신학적 의미가 뭐냐? 결국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그래야만이 뭡니까? 레아를 통해서 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쏟고 속이는 그 과정 속에서 뭘 계시하기 위함이야? 그러면 쏟고 속이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거 없이도 되는데 그리스도를 바로 보내면 되는데 그죠? 바로 뭘 보여주냐? 하나님 속성을 계시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역사 속에 가서 쏟고 속이는 과정 속에서 뭐 그것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누구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당하는 인간, 그죠? 전부 다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게 하는 역사라고 했잖아. 성경을 우리가 계시로 보잖아요. 한마디로 성경 전부 다 계시다. 계시의 말씀이잖아. 성경, 그죠? 그리고 계시란 말은 누구를 계시하느냐?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라니까. 무엇을 계시하느냐? 자기의 존재와, 계시는 두 가지라고 했죠. 자기의 존재, 살아계신 자기의 존재와 속성, 살아계신다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죠? 성경은 아주 복잡하게 성경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 한마디로 뭐냐? 계시의 말씀이다. 다 알고 있는 내가잖아. 근데 물으면 뭘 계시하는데 그러면 또 뭘 계시하지 성경이? 궁금하죠? 아, 뭘 계시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죠? 자기 살아계심을 계시하고 존재를 계시하고 그 다음에 뭐 살아계시다면 그럼 어떤 분이냐? 구체적인 속성들 있잖아요. 성경에 막 전능성, 막 신실성, 영원성, 자비성, 막 거룩성 얼마나 많습니까? 주권성,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쏟고 속이는 과정을 속에서 뭐 인간이 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주체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죠? 주가 인간인데 근본은 누굽니까?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제 특강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죠?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이 부분을 다루면서, 그죠? 세상적인 과학이 말하는 자유의지, 또 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의지 견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자, 요거를 하면 확실히 정리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제 한마디로 확 전체가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속성을 계시하기 위함이고, 곧 야곱이 베르사바에서 아버지 이삭을 떠나가지고 하란에서 라헬 우물 가서 만난 사나에 빠지는 장면은 바로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인 나를 떠나 죄된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구?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바로 예배에서 모임과 그림자적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성경 다 내 얘기다, 그 말이 맞죠. 안 그러면 예수님 헛말이지. 그냥 쓸데없이 하는 말이 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한 말씀, 그죠? 성경을 또 세 등분해가 이거 다 시간서나 선지서나 역사 전부 다 누가 보면 24장 44장 그거 다 내 얘기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성경을 자기 얘기라 그래.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루었다, 구약 언약을, 이런 말씀이 응하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라, 응하기 위함이라. 그죠? 사건마다 예수님 표정행하고 기적행한 거 전부 다 선지자의 말이 응하였다, 응하였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행할 때 다 믿지 않고 도망가고 불신하는 거 뭐 선지자의 말이 응하였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응하였다. 안 믿는 이유가, 그죠?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다니까요. 안 믿는 이유가 성경의 말씀이 응한 사건이라니까. 그죠? 예수님 복음을 전가하는데도 안 믿어. 그게 전부 다 예수는 그래 해석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응해줬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너희들한테 응해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바로 구약과는 자기에 대한 예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도 바로 29장의 야곱과 바로 라반의 사건에서 쏟고 속이는 이 장면의 모든 내용도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 대신 우리 신랑과의 관계를 라헬을 만나가지고 또 레아를 만나고 그 과정 속에서 누가 태어날 것,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드러나? 바로 하나님은 참으로 영원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그 자비성의 속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나 오히려 라반에게 쏘가 레아에게서 낳은 유다 지파에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면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성과 전능하신 주권성이 계시된다. 그죠?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럼 뭐가 계시되느냐? 그죠?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함이다. 역사는 뭐냐? 한마디로 자기 계시라니까. 역사를 통해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자기 속성들을 계시하는 게 이 성경 역사라니까. 인류 역사고 전부 다 모든 만물 역사고 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난 거고, 우주 만물 자체가, 그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도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예? 오늘 내가 여기 온 장면, 만나는 장면, 이런 모든 교제들이 처음부터 나의 작정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뭡니까? 알고만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다 포함됐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거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전부 다 조관한다. 자, 그건 오후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9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체험해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죠? 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더 사랑해가지고 7년 동안 더 봉사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잘 아시는 장면이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 보면은 보십시오. 사실 이건 뭡니까? 중혼 관계잖아요. 이런 행위는 훗날 모세 율법이 뭐 하는 겁니까? 엄격하게 그만 사건하라니까. 건진상건이잖아요. 여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 읽으면 그냥 요소라 워낙 야곱을 좋게 보다 보니까 그래 보지만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모시기 아주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 시키가 이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들은 뭡니까? 그죠? 모든 것은 작정 속에 포함됐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철저한 인간의 잘못이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율법에 다 잘못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죠? 아, 잘못된 건 잘못된구나. 무조건 뭐 언약의 대상이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죠? 아주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그죠? 열조기 때문에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들이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못도 보면서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결혼의 원리를 깬 야곱의 가정에서는 이후 부인 간에 계속 경쟁적인 투기함으로 평온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보십시오. 또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야곱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죠? 서로 레아, 라헬의 질투, 시기심 때문에 끊임없는 30장에 보면 끊임없는 자식 낳기 경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들이 계물을 번하는 불상사가 또 후대도 생기고 그죠? 그래서 또 형이 동생을 외국 땅에 팔아가 노예로 삼는 요셉 사건, 그죠? 또 유다 사건, 뭐 이런 것, 로벤 사건, 그죠? 로벤 사건 생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자, 이런 사건, 야곱이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전부 다 잘못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장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봉사했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20년 동안 이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징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크게 안 하고 오히려 뭐 했습니까? 자식 많이 낳게 해주고 또 뭡니까? 재물까지 라반한테 썩는데 오히려 나중에 오히려 막 재물까지 엄청나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성이 지금 드러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죠? 예. 그래서 언약대로 반드시 베델에서 그죠?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가라. 반드시 돌아온다. 도망갈 때. 그죠? 반드시 그렇지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돌아오게 한다. 네 자손이 많이 번성한다. 예? 그 언약을 그대로 뭐 야곱이 그렇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온갖 수단 방법 다 했지만 하나님은 또 가정 속에서는 또 징계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하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를 계시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야곱을 뭐 본받아야 되고 주로 야곱 본받는 장면 어디 나옵니까? 가장 많이 본받는 장면. 야곱의 기도, 씨름 사건, 끊임없이 천사와 그죠? 주로 거기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야곱하면은 그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속이는 그 열정 뭐 그런 거, 예, 그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대상은 뭡니까? 인간을 본받는 게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성경에 사실 본받을 인물 별로 없어요. 보면은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뭔 본받을 자입니까? 전부 다 간음하고 수많은 여자 두고 타락하고 가장 타락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솔로몬이잖아요. 뭘 본받아 인간적으로 막.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건이었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반드시 누구를 바로 다윗 왕조를 통해 가지고 다윗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누가 태어날 것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끊임없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자, 이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지금 좀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하는 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 31절에서 자, 30장 24절입니다. 레아가 자, 아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유다 낳고 자, 이것은 뭐 쉬운 내용이니까 좀 빨리 하면 되겠네요. 그죠?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자, 그래서 태를 였습니다. 라헬이 무자했다. 레아가 잉타의 아들 낳고 이름을 르우벤 했다. 자, 그리고 또 시몬도 낳고 레위도 낳고 유다 낳고 보십시오. 계속 낳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 사건이 없었다면 라반이 그 속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뭡니까? 철저하게 그 배후에는 뭐가 섭리한다?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다 섭리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인간이 서로 야곱과 라헬이 막 속여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근본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구약 자체가 다 예수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죠? 진수달도 예언했고 반드시 예수님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은 우리 일상이 사소하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막 인간들끼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지만은 그 배후를 실질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냐? 주권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섭리가 모든 걸 하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누굴 만나든 뭐를 하든 간에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창세전의 작정의 뜻에 의한 섭리 가운데서 그죠?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마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그죠? 잘 될 때는 좋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으면 좋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막 그렇잖아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항상 이제 크게 성경 역사와 하나님을 우리 일상에서 이 시야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아니면 뭐 계속 이것만 보는 거죠. 순간만. 교회 생활할 때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밖에 나오면 너와 나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막 다투기도 하고 그죠? 또 사회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철저한 신간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신학이 바로 하나님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자, 29장 31절 보면 총이 없다 레아에게. 자, 이런 말도 조금 어려운데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은 자, 총이 없다는 말은 미워하다, 정화하다, 즉 원수 이런 뜻입니다. 근데 미워함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없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KJV 험정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돼 있잖아요. 보시죠.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말이 없잖아요. 번역에는. 그죠? 네, 그러니까 총이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싸내란 말인데 미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를 태를 여섯으나 라헬은 수탈하지 못했더라.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30절에 보면 레아가 15절 레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려 하니라. 보시죠. 지금 이것도 보면 레아가 참 비참하죠. 지금 뭐 완전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라헬이 잡고 있다니까요. 부부관계의 주도권을.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누구 레아는 지금 라헬한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왜? 사랑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나는 왜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후손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는가? 또 이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그죠? 부부 관계 속에서 마치 레아가 신부처럼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도 되고 그죠? 다 되는 거예요. 다윗도 되고 솔로몬도 되고 비록 타락했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은 그죠? 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자, 왜 라헬이 그죠? 아니라 바로 레아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마지막에 뭡니까? 막벨라 굴에 누가 묻히게 됩니까? 레아가 묻힌다니까요. 레아가. 그죠? 라헬은 애 놓다가 베냐민 놓다가 그죠? 예, 죽고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라헬을 그곳에 장사했더라. 이런 거 보면 속보에서는 분명히 누가 나옵니까? 레아가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바로 의미가 있다니까 이게. 바로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붕태도 없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사야 53장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잖아요. 거의 다 이거는. 그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바 되었고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려우고 보지 않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마치 지금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구 얘기 같습니까? 레아 같잖아요. 마치. 그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느냐. 그죠? 멸시받고 천대받을 것을 모형으로 보이는 사건이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레아를 택한 이유가 다 의미가 있다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구약의 인물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고난 자체가 욥의 고난이 야뿐만 아니고 욥이 이 땅에서 고난 당한 장면 누구에 대한 모형인 줄 압니까? 다 장차 예수에 대한 모형인 거죠. 욥의 고난은 또 누구에 대한 모형?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고난과 모양,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고난과 회복 예언이고 욥이 그랬잖아요. 고난 받다가 나중에 아주 그죠? 풍성하게 흥하게 되잖아요. 망했다 흥하게 되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망하고 흥할 것을 보여준 사건이니까 전부 다 모형적으로 개인의 인물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 역사도 마찬가지고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에 대한 모형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레아가 왜 하필 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가? 그리스도는 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뭐 고난받고 사람들한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멸시를 받을 할 인물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 시에서 나온다니까.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서 누가 속에나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다말은 또 누굽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말이 뭡니까? 며느리잖아요. 이런 여자한테서 태어난다니까.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예수가 또 누구? 라합에게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을 라합에게서 라합이 뭡니까? 기생이잖아요. 그죠? 예, 정탐꾼이잖아요.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게 됐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 다 이런 여자들, 그죠? 세상에서 다 멸시받고 고난받고 죽이려고 하는 다말 보고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유다가 그리고 이세도 다윗은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 우리아의 또 아내에게서 솔로몬 낳고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여자를 왜 낳았느냐? 레아 족보, 다말, 라합, 우리아 이런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 뭔 잘났다고 이런 여자를 예수의 족보에 넣었느냐? 바로 뭘 보여주는 사건이냐 이게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받고 흠모할 것이 없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육신의 몸으로 그런 자로 오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구약 인물 자체가. 그죠? 예. 그래서 야곱은 또 마리아에게서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는 어떻느냐? 마리아는 아닌데 아주 거룩한데 성모 마리아 하는데 마리아도 처음에 뭡니까? 낳자마자 사실 요셉이 어떤 줄 압니까? 요셉이 너무 착해서 그렇지 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라 몰래 뭐 지우려고 그랬잖아요. 몰래 관계를 끊으려고. 예? 예. 그래서 바로 성경인물 창세기 그죠? 그림들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제 유다, 그죠? 유다와 이제 며느리의 관계, 다 그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 여호수아 때, 그죠? 바로 라합과 기생 만나는 그 장면들이고, 기생 라합이고, 다음에 이 장면도 바로 다윗이 이제 뭡니까? 우리의 아내, 그죠? 우리 아내한테 이제 전가를 보내가지고, 그죠? 꼬시는 그런 장면들. 자, 이런 여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택해가지고 하는 장면이다. 마지막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건 마리아. 남편은 요셉인데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뭐 했다고요?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도 바로 요셉도 아주 결국은 심각하게 끝내야 되겠다. 알고 보니까 이런 여자였네. 멸시당했다니까. 야곱, 누구 마리아도저도. 그죠? 요셉한테 사실은. 그런데 누가 천사가 나타나가 유래지사는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꿈에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30장은 그만합시다. 오늘 29장까지만 합시다. 예, 30장은 이제 예, 다음 달에 하고 그죠? 예, 오늘 시간 많이 하기 때문에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결국은 오늘 29장 결국은 누가 바로 야곱이 잠깐만요. 자. 자, 야곱이 29장에 30장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번성한대요. 그죠? 1절에서 자, 30절 야곱이 라반에게 쏟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얻는 장면이자 뭐 30장하고 이어지는데 일단 오늘 핵심은 거의 29장 내용이 라반에게 쏟는 장면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9장 내용은 이 쏟는 장면도 전부 다 결국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누구에 대한 내용이나 쏘가야만이 누구를 통해서 그죠? 레아를 통해서 부인을 얻게 되고 그래서 12 아들이 결국 낳게 되고 그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아주 놀라운 계시의 비밀이 감춰준 창세기 내용이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참 성경은 끊임없이요 다 예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바로 예수를 예언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성경 해석은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거나 윤리적인 뭐 성을 위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뭐 하는 거냐? 네가 율법대로 살아 그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자중한테. 그럼 네 진짜 하나님 이웃 사랑하고 뭔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하려면 뭐 해야 되나? 외형적으로는 하지 말고 11조만 드리고 뭐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까지 다 하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할 수 있는 자라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의하면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중에 뭐 하나만 어기면 뭐 하는 거다? 율법을 온전히 다 어긴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서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뭡니까? 이 교훈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노를 강조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가 결국 마지막에 얻는다. 천국 간다고 강조하게 되면은 그건 성경과는 뭔가 안 맞는 얘기다. 그죠? 네, 그래서 물론 가정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노력하는 게 성경이 많아요. 많은데 근본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본 교리는 그죠?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너희들이 그죠? 그것을 바로 강조하는 게 바로 로마서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바로 교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 보시고요. 오늘 이 장면, 바로 야곱이 라반에 속는 장면도 이런 아주 신학적인 상당히 깊은 비밀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성경만이 진리이고 성경의 내용만이 또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또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그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가 우리가 구원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죠? 항상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단히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은 쏟고 속이는 관계 속에 삽니다. 야곱이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부와 영화를 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지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너무나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너무나도 높고 깊고 넓습니다. 그 비밀의 말씀을 우리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사님, 예,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마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후에 뭘 하세요? 우리가 이제 오후에 강의 장로님 오셨는데